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고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놓으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아멘. 혹시 더 찬미 부르고 싶은 내용 있나요? (105장)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참여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105장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하염없는 주의 정의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 금천하를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살아갈 때 힘이 되어 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고통 중에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손길 펴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플 때마다 주 약속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해 주시옵기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서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선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선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선에 관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정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네, 오늘 새벽에 이어서 우리 에스더가 이렇게 간절한 금식기도와 탄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한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를 하고 진멸하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복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모와 멸시와 어려움을 박해를 당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또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복수가 시작되었을 때 조선 수산에서 500명이 죽임당하였고 하만의 10 아들이 죽임당해서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이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에스더가 이왕 시작하는 김에 끝장을 내길 원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도 무서우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한이 맺히면은 온유월에 뭐가 된다? 소리가 내. 허리가. 여자를 한 맺히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애꿎은 또 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은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죄 없는 동식물과 부동산 재산이 탐이 나서 복수하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면서 재산도 빼앗고 탈취하고 욕심을 부렸더라면은 이것은 올바른 보복이 아니라 재산이 탐내서 그러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었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복하더라도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의 날을 명절로 삼아서 서로의 예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역전된 분노라고 적용과 교훈에 나와 있는데 시편 76편 10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856쪽 시편 76장 10절 성경책 다 펴시고요. 시편 76장 10절 보겠습니다. 856쪽 시편 76장 10절 진실로 복사한 것도 나와 있지만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때로 사람에게 분노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진노가 임해서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에 임한 것 통해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스톱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사단이 치유의 발악을 하고 우리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단이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하는 시련과 고통은 장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가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주께서 그 남은 노를 중단시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76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큰 시련을 당했지만은 바벨의 포로 잡혀갖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풀불과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풀불 속에서. 풀불 속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우리가 풀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풀불에 던져졌지만은 풀불에 던짐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푸른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죽지 않고 그 푸른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다니엘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자굴에서. 사자굴에서 예수님 만났고, 또 이런 중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굴에서의 체험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능력, 사대의 입을 인봉하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반모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끓는 기름감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귀환 보냈는데, 거기서 주의 날에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7 금절대 사이를 거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도 에덴 병원에서 나의 최악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사탄이 어려움을 줬지만은 장차 주님을 찬양하도록 역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에덴에 아파서 입원했는데 사단이 암을 우리 몸에 허락해서 사단이 가져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입원했는데, 병원을 찾아왔더니 어떤 사람 말대로 병원이 아니고 교회도 있어요. 또 여기서 말씀도 공부합니다. 진리도 복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그냥 살았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 에덴에 와서 아파갖고 와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노를 허락했지만 그러나 주를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시련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경험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3번으로 넘어와서 3번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할 때는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충분한 회개와 은혜의 기회를 주신 후에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만의 10 아들처럼 또 유대인들에게 보복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징계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필요하고 공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불임절을 선포함. 우리 여기 20절부터 있는 말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그리를 세워 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강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불임절로 함께 되었는데 26절 불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그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한 것을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내려와서 1번 부림이라는 것에 왜 부림이라 붙였을까? 부림은 유다인들은 제비뽑기를 뜻하는 파서 푸르를 취하여 그 단의 히브리 복수형의 어미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부림이 되었어요. 푸르가 부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단의 복수형을 사용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만이 반복할 제비를 뽑았기 때문이거나 유대인들이 이틀 연속 절기를 지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연휴가 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매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연속 드리는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수 방법에 있어서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긴 것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이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표현을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과 음식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게 하셨으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 그래서 이사야 58장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성경책을 펴보시고요. 구약 성경 1038쪽 6절부터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충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여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비결, 내 치료가 빨리 회복되는 비결, 우리가 아침빛같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은 바로 착한 일로서 이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금식은 굶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다. 참된 금식은 밥안 먹고 굶고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불쌍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에도 있고 도로가에도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목회부에서 여러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참된 일,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도록 격려한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치료가 급속하고 회복되고 나을 수 있는 자녀로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시로의 회복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음과 교훈,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고 유일한 최고의 명절이 있는데, 이 불임절이 하나의 최고의 명절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사 66장 있는 말씀 몇 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사 66장 22절, 23절, 22절, 23절. 이사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영원한 명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이 구원받은 명절인데, 이 안식일은 모든 죄인들이 재창조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영원한 기념의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식일은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 피조물에게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명절은 그 사람에겐 기쁨이지만 다른 민족에게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매월 며칠이죠? 8월 15일. 8월 15일. 우리에게 명절입니까? 예. 광복, 빛을 다시 발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 민족에게는 이것이 빛을 발견한 최고의 명절인데, 다른 나라는 그것이 최고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일본. 일본은 패망이 완전히 핵폭탄이 2개 떨어져 갖고 무조건 항복해서 빛을 잃은 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절기는 어떤 나라는 기쁘지만 어떤 나라는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좋고도 나쁘고도 한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의 날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된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초림당시, 신약시대, 오늘날 말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지킬 영원한 최고의 명절이라고 이사야서 66장 20절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은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재창조함 받는 축복의 안식이기 때문에 넷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10장 마무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모르드게가 3절에 보니까 왕의 다음이 됐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나라에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국무총리가 되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기껏 한 일이 왕궁문을 지키는 그런 경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죽을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저놈이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지?
유대 민족이야. 그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어. 위기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가 일약 목까지 국무총리까지 등극하는. 야, 정말 이 모르드게가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최고로 올라오는 이 운명이 급상승하는 그런 아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에덴의 생활이 가장 밑바닥 가장 암울한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처럼 위기 극복을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세금을 거뒀다는 내용은 이 그리스와 전쟁에 져갖고 세금 거둔 내용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도 위기 관리 때 풍년을 대비해서 풍년에 잘 저장한 것처럼 위기 관리를 위해서 세금 거두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때 모르드게가 국무총리로 활동하였는데 다니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 때 페르시아 초기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 다니엘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이제 늙어서 은퇴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된 사람이 모르드게. 하나님은 훌륭하십니까? 아, 정말 훌륭.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니까 그들이 국무총리의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물은 겸손하게 학력도 뭐 부귀영화도 별로 없지만은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다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귀찮은 사람을 쓸수록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 똑똑한 사람 쓰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를 마치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정말 모르드게나 에서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눈물로 아랠 때 에스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모르드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여 기도할 때 우주의 왕이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에소스를 마무리하면서 포로 잡혀간 에서와 모르드게가 2억 마리 타국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비록 사단 마귀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서처럼 모르게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